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세 번째 강의로 해, 달, 별을 가진 여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찬란히 빛나는 여인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참 교회임을 여러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신 대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해를 입은 여인, 이 여인, 곧 교회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해를 옷 입었기 때문인데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 외에는 사람이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왜곡된 그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여인의 전체적인 모습은 실루엣, 즉 윤곽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보다 더 밝고 뚜렷한 모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성이라는 전체적인 모습뿐, 오직 태양같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해에 비유한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태양의 비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그 빛 에너지를 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양을 만드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불타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계시 속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도 계시록 1장 16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할 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가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을 때에도 로마의 병정들이 다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분이 신성의 영광으로 오시면 죄된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을 뜻하며 오직 그분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나 행위, 그 누더기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침내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빛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과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헬라어 직역은 그 여자의 달이 발 아래입니다. 이 교회는 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달은 그 자체로는 빛이 없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밤의 어두움을 비추는 광명체로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89편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또한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예언과 모형에 기초한 확신 위에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뿌리 깊은 역사와 신앙을 확립하고 있음을 이렇게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영생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마라톤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곧 시들어버리는 월계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2별은 계시록 1장 20절 교회의 사자들 곧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12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된 전체 교회의 조직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도 예수께서 12보좌를 언급하셨듯이 12은 하늘의 완전수이며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의 완전과 전체 수로는 항상 7을 사용하고 있으나 하늘의 완전 수로는 항상 12로 된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777, 즉 안식일, 안식년, 복천년으로 예표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이 12로 이루어진 세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가랴 9장 16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지상에서 구원받아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그 빛나는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아직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거룩한 남은 교회의 일원들이 되셔야 합니다.